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가던 다윗은 어느 순간 영혼의 긴장을 늦춥니다. 믿을 만한 장군을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참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저녁 때에 이르러서야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죄가 찾아오게 되고 간음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일으킨 성 스캔들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간음 상대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청부 살인을 지시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는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중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중 마지막 심판의 내용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고 아이는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로 매달리게 됩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간절히 말려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바로 아이의 죽음입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셔서 살려주시고 아이는 죽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벌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죽음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지만 아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은
아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던 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아이가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아이 대신 아프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당사자인 다윗의 생명이 아닌 다윗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자녀의 생명을 취해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로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징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통한 징계가 임하기 전에 늘 주님 앞에서 삶의 태도와 모습을 점검하고 일찍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본 다윗은 아이가 죽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에 신하들은 크게 염려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식음을 전폐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의 염려와는 달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일주일 만에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신하들이 묻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였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으니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졌다. 내가 죽어서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살아서 내게 돌아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논리는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는 그 물을 쏟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일단 물이 엎질러지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와 현실을 수용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와 눈물을 거두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금식을 해야 할 때와 금식을 끝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이의 죽음 이후에 신하들의 우려하는 반대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을 평생 가슴에 묻어준 채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매달려야 하고 언제 포기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점검하고 성찰함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꿀 여지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질서와 권위가 올바로 유지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시대를 읽고 앞서갈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더욱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는 10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바다 바자회와 히즈시오 어린이 뮤지컬을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때에 선교센터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센터 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팔거나 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중간 역할을 하시는 스탠리 할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땅 주인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이 도피성과 같은 센터가 되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쉼이 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10월 첫 주에 있는 순회 사역을 통해 육신의 질고를 가진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방글라 시드 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스리랑카에서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도록,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이 내려서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 영과 육을 잘 관리하여 늘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또 행정일이 더디어 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비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랑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